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은 진짜 예수, 가짜 예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꼭 아들이어야 하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명칭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명칭이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사용하신 명칭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명칭이 인자라고 했지요. 인자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사람의 아들. 그래서 제가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합쳐서 신약 성경에 약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인자 다 합쳐서 약 12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 왜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했습니까?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셨는가? 그 이름을 깨달으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깨달으면 영생이 있다. 무엇을 깨달으면 영생이 있다고요? 이름을 깨달으면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내가 복이 있다 하셨지요. 내가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이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아들이 되어 오셔야 하셨다.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도 하나가 아니더라. 예수도 하나가 아니더라. 어떤 예수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예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예수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짜 예수가 되겠죠. 가짜 예수.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이신 줄 알 수가 있을까?
아이, 그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믿자. 그냥 믿으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도 누구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할 수가 있다. 여기 나는 이 광명한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단도 누구의 모습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요? 예수의 모습으로 가정할 수가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의 언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우리 혹 기억하십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언어의 의미, 그 언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힐렐인데, 이 힐렐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빛의 천사입니다. 빛의 천사. 그러니까 사단이 원래 자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사단이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단의 원래의 모습도 그러하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왜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이 또 가짜 예수로 그렇게 위장을 하려고 할까? 왜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가짜 예수로 위장을 하려 할까요? 그 이유를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성경의 한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누굴 미혹하기 위함이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무엇이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표, 사단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는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사단의 최종의 목표는 택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나갔다가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숨통을 끊어놓고 먹으려 하는데 저쪽에서 한 마리의 사슴이 얼렁얼렁거립니다. 한 마리 잡아놨으니까 이거 먹고 보자 하겠습니까? 사슴을 잡으러 가겠습니까? 사자가 원숭이를 잡아놓고 이제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사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원숭이 먹던 걸 두고 사슴을 잡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뛰어놀든지 말든지 원숭이나 먹자 하고 원숭이를 먹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짐승을 또 잡으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잡으러 갈까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잡은 원숭이는 숨통을 끊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슴은 원숭이보다 맛이 더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 가운데 누구를 넘어뜨리면 가장 좋아할까? 택한 백성들,
아니면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사자가 사슴 고기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은,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누구처럼 먹잇감을 찾는다고 합니까? 우는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모를 알 수 없도록 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옛날에 가난한 한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아기를 맡기고 돈 벌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구는 죽고 없어졌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수소문했는데 그 결과 자신의 아이는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그 데리고 간 다른 사람은 누구였나 하면은 자기 집안을 홀딱 망하게 한 그 원수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아버지다 하면은 그 아이가 믿으려 할까요? 못 믿을까요?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지요. 탕자의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간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다 챙겨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난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식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난 자식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직접 오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다 이미 나누었죠. 요한은 자기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분별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친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원수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해주고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했는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해도 그거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검사하면은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는 아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도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현대 과학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준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친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 주셨다.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들을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준비해 주셨을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주신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아버지를 바르게 찾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한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지요?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는 천당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억이 나신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가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안 듣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성경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도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약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누구에게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적의 경험보다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경험보다 무엇을 우선하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우선하라. 어떤 이적보다는 성경을 우선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안식일을 보내고 일요일 엠마오 집을 향해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있었지만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를 묻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 사람들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가련 듯이 그렇게 보였지만은 두 제자가 강건하여 유하기를 원하여서 들어가셨고 식사 축도를 하실 때에 주님의 손을 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떨어졌지요. 그들의 눈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감동을 받은 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이 누가복음 24장과 16절에 나오는 이 두 성경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경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과 24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경절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언급한 모세와 선지자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에는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겠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생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에 한 번도 직접으로 본 일이 없는 문 대통령을 외국 사람들이 만나면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은 이 매스컴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소식도 외국에서 곳곳에서 다 이렇게 보고 들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한국 대통령이 누군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로 불려졌던 12 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좀 보았을까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좀 보았을까요? 보았겠지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었을까요? 예수님 목소리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서셨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보았다. 왜 몰라보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뭐가 가려워졌어요? 저희의 눈이 가려워졌어.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떨 때 그 평상시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손자님 모습으로 계시다가 부활할 때는 우리 김덕환 집사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나를 모르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얼굴을 변장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변장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 전의 모습하고 달랐을까? 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기 전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가 없을까요? 부활 전에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부활 전에는 죄 있는 인성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지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우리 기웅이 얼굴처럼 하고 있다가 부활하실 때는 우리 주비의 얼굴처럼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몸매에 그렇게 나타나셨지만은 제자들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몰랐다. 예. 왜 몰랐습니까?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봐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몰랐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예수님 나타나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제자들 그렇게 옆에서 보고 듣고 했는데도 몰랐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모른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 나타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데 우리 엠마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공부 안 하고도 빨리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성경 공부 안 하고도 자신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보게 내 한번 더, 내 누구야? 이렇게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면은 빨리 가르쳐 줄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 하셨습니까? 만나자마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면은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어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못 믿는다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드러내 보여도 그들은 못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문물을 시켰다.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부활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오늘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누가 나타나도 듣지 않는다고요. 예, 죽은 자가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의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기적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이 다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만나야 한달까요? 오직 무엇을 통하여서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환상이라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없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나타나셔서 직접 한번 만나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가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자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성경에 관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쓰여진 정기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약 1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 약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뭐대로 죽으셨다 그럽니까? 뭐대로? 성경대로, 다른 말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이고 어떤 예수가 가짜 예수입니까? 진짜 예수, 가짜 예수 분별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오실 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이고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아무리 많다 해도 다 뭐랄까요? 다 가짜들이에요.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진짜 예수,
바르게 알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더 가까이 예수님과 연애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